자, 수업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언약의 명치도 나오고, 이건 이제 원어적인 개념이니까, 256페이지 보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가리켜 사용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쪼개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참 의미가 있죠?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 구약의 용어 1번 보시면 맨 밑에 1번 구약의 용어 히브리 원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이렇게 사용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을 쪼개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자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게 나오죠? 재물을 쪼개는 모습. 그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 어제도 그 설도 했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야 재물을 갖고 와라. 암소, 암염소, 집비둘기, 새끼암 갖고 와라. 쪼개라. 이렇게 나오죠. 딱 쪼개놓고 기다리죠. 딱 쪼개놓고 그때 이제 밤에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훅 지나가요. 이제 쪼개다 언약.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이 땅 너한테 준다. 그리고 너에게 씨를 준다. 하나님의 언약.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돼요. 물론 아들 이삭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신약의 용어는 뭐 디아데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 언약이라는 건 그래서 이 쪼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만약에 이 계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쪼개버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핏값으로 언약을 성취하셔요. 결국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보시면서 258페이지 구속 언약 여기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었을까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로 하는 언약이 구속 언약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한테 너 내려가서 네가 대신 죄값 치러.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멘 내려오신 거죠.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가 이렇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굳이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혼동이 되지를 않아요. 261페이지 D번 구속 언약의 요소들 1번 언약의 당사자 3위의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와 택자들의 대표인 성자이다. 그렇죠? 요즘 뭔가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가 언약의 당사자다. 구속 언약은 쌍무 언약이다. 쌍무 언약. 쌍무 언약이다. 쌍무라는 게 뭐죠? 쌍. 서로 당사자 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쌍무 언약. 둘 다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은 뭘 책임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졌으니까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도. 그게 이제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 쌍무 언약이죠. 2번 언약의 조건. 구속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에서 자기 백성의 머리로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의무를 해야 되죠. 1번 첫 번째 인성을 취하실 것.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보면 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는 구약시대에 자주 하신 것처럼 신현으로서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의 백성과 같으시나 죄는 없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참된 성육신으로 임하실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만이 나오네요. 구약시대에도 그가 자주 신현하셨다. 신현. 신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시 내려오시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영접을 하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와요.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그네가 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에이 안 간다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대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때 내가 사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때 막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6번을 간구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우리 조카 롯도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있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알았다. 너의 기도 들어줄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 50명 아무리 세봐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45명 하나님 45명이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 또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딱 한 번만 구할게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타나셨던 분이 이제 3명이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일 거다. 물론 뭐 하나님과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거를 신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국제전쟁에 휘말리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그때 멜기세덱 성경에 나오죠. 그는 족보도 없고 그는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다. 또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라고? 그게 사실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의 칭호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의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학자들도 예수님의 신현으로 보고 있어요. 신현이라는 단어. 완벽하게 육신을 입고 육신 좀 말하기가 그런데 신이신데 몸만 입고 온 거예요. 그건 이제 신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언약의 조건, 구속 언약에서는 완벽하게 인간을 오셔야 돼요. 인성을 취하셔야 돼요. 인성을 취하실 것. 그래서 고통도 당하셔야 되고 느껴야 되고 똑같이 인간처럼 오셨어요. 인성을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아래 처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실 것.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완벽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셋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실시하실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조건이고, 그리고 3번 언약의 약속, 성자께서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실 때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는가? 그게 나오는 거죠. 무죄한 몸을 예비하셨으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 수행을 위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사역을 지원해 주실 것. 지원해 주시죠. 천군 천사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사역 지원해 줄 걸 약속하셨다. 그리고
고난받은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에게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천년 왕국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적 영광을 나타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2번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원형적인 모형이다. 은혜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언약이 있어야만 이게 은혜로 가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져야만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2번 구속 언약은 시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견고한 기초이다. 그렇죠. 은혜의 언약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정말 견고하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구속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 은혜의 언약은 아주 반석 위에 세워진 거죠. 든든한 견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능력을 공급한다. 그렇죠. 이미 구속 언약 안에는 은혜 언약의 설립과 집행을 위한 방법과 방편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계약. 물론 성경에 계약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고 유사점.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어떤 유사점이 있나요? 둘 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중간에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유사하다. 그렇죠? 상위점. 다른 점은 뭐가 있나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 당사자가 다르죠?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가 하신 것이고 은혜 언약은 누가? 우리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 언약 믿으면 된다. 그 은혜 언약 있고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맺어졌지만 은혜 언약은 역사 속에서 맺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개혁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왜 영접기도 하죠? 그 영접기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언약 체결식이에요. 내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나는 죽고 나올 때 부활했습니다. 이걸 내가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역사 속에서 맺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옛날에 믿은 사람은 옛날에 맺어진 거고 우리는 지금 맺은 거죠. 이게 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대등한 조건과 약속을 지내는 쌍무적인 언약이지만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찾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죠.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는 일방적으로 지금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물어뜯어요. 막 뚱뚱 붓고 죽어가는데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요. 놋뱀을 매달아가지고 장대에 매달 때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낫는다 했는데 보는 사람은 다 나았는데 안 보고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참 멍청하죠. 그냥 한번 바라보지 그냥. 믿자야 본전 아니야? 용서해 준다는데. 여기서 질문. 하필이면 왜 뱀을 달았을까요? 뱀? 좀 좋은 걸 달지. 뱀 사단 아니에요? 왜 달았어요? 그거 왜 바라보려 또? 아니 좋은 걸 바라보라고 하지 왜 이걸 바라봤을까요?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뱀이 죽었다는 이야기네. 뱀 장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 뱀을 달아요? 좀 좋은 걸 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건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이제 모형인데 사망을 죽였다는 뱀을 달았어요. 재수없게. 왜 그랬을까요?
그 따랐다는 말은 뱀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평을 했죠. 여기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가 고기도 좀 먹어야지 맨 만나만 먹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불평하는 것들 뱀이 나오면 다 물어버렸어요. 근데 독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이제 죽어갈 때 살려줘요 살려줘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보면 산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심판이니까 뱀을 심판. 네, 노선 심판을 의미해요. 죽였다는 그 의미가 있고 뱀 하필이면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뭘 못 박았어요?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죄. 우리 내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라고 하나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이거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나예요. 지금 죄 지어가지고 피 흘리고 찢기고 못 박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뱀은 뭐예요? 불평불만한 지금 나를 물어뜯고 죽어가게 하는 그 놈이에요. 그 놈. 그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이 나를 속일 때 쏙 들어온 그 교만한 죄,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 사단,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거를 지금 왜 불평이 나왔나요? 내 속에 있는 뱀이 지금 불평한 건 사실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달아서 매달아버린 거예요. 바라보라는 게, 뱀을 바라보라는 게, 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뱀이야. 그리고 이건 죽었어. 이걸 바라보라고 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가보면, 어떻게 되죠? 기드온 때 보면,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보았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숨겨놨어요. 성경 다 읽어보셨죠? 그 장면 나오는데 느후 야단이라고 하나 그거를 사사기에 나와요. 이거를 뱀을 갖고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 기드온인가 그게 다 부셔버려요. 부셔버려요. 아니 하나님은 이걸 예수님의 예표로 주신 건데 사실 이건 뱀은 죄, 내 죄를 바라보고 그 죄가 죽었음을 바라보라고 한 거였는데 인간은 희한해요. 오늘날도 어때요? 십자가 그냥 목걸이로 하고 다니죠? 사실은 죄 그거 보라고 주는 건데 걸고 다녀요. 천주교 가면 거 가서 이거 찍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기드온 이거 때려 부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기드온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당신 아들도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에봇 옷을 하나 잘 짜가지고 와요. 나중에 그게 또 우상이 돼요. 이 사람은 희한해. 뭐만 만들어놨다 하면 우상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되고 말은 아니지만 교단이 또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누구누구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때로는 그것만 다 맞대. 이런 뭐 조그만 교회는 뭐 다 틀리대. 뭐 그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라볼 때 이거 죄, 죄.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한 건데 못 깨달아요. 여전히. 그냥 봤으니까 나섰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순종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인데 이런 거 상위적은 이 은혜는 근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셔. 지금 은혜 이미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열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으시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언약.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것 취소하지 아니하신다. 264페이지 은혜의 언약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넘어가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들 계속 반복이 돼요. 은혜의 언약의 특성, 시험 문제도 냈죠. 1번 267페이지 은혜의 언약의 특성. 은혜의 언약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보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집행되고 끝맺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다. 하나님은 친히 이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이게 구속 언약이죠. 자기 자신이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으며 인간 편에서의 신앙과 순종도 은혜로운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케 하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혜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2번 삼위일체의 언약이다.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죠? 성령은 효과적인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성부 성자 삼위일체 언약이에요. 그리고 3번 영원하면 견고한 언약이다.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시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니까 아주 견고해요. 십자가로 부활로 확증하셨어요. 부활로. 4번 특정적 언약이다. 특정이라는 얘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안 받을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적인 언약이다. 따라서 이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자들에게만 특정적으로 적용이 된다. 5번 은혜의 언약의 본질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다. 이상한 말이네. 구약시대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특히 창세기 15장에 나와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은혜의 언약.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단지 형식은 조금씩 바뀔지 몰라요. 모세 때는 장막, 또 다윗왕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 지금은 교회. 조금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6번 은혜의 언약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조건적이다. 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 예수님에게는 이게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무조건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믿음마저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마지막 줄 보세요. 사죄받기 전 회개가 요구가 되나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사이지 공로적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나를 지금 그건 형벌이 아니라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의 시대들 나오죠? 269페이지. 각 시대에 대한 견해. 시대. 사람들이 시대를 나눠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죠? 옛날에 이렇게 나눴대요. 세 시대로 나눴대요. 여기 보면 1번 3시대론. 세 시대로 나누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율법과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이게 나누는 거죠. 이게 3등분.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율법 있기 전에 시대 하나. 타락, 선악과 따먹고부터
모세까지 한 부분, 그리고 모세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의 시대,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주 강력하게 있어요. 2번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아주 이건 강력해요. 미국 대부분이 이걸 거의 믿다시피 하다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요전에 저 2000년 될 때 뭐가 있었죠? 막 Y2K 뭐 밀레니엄 찾고 막 했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게 이 세대주의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인류 역사를 6000년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에는 안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를 구분한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차면 6000년이 완성되면 딱 이때 올 것이다. 왜? 7자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기 때문에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막 7년 대관란이 오느냐 마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2000년에서 7을 빼요. 2000년, 6000년 딱 완성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1999년에서 7을 빼봐요. 199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미성교에서 1992년에 이제 휴거가 온다고. 이제 지들은 휴거 받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1992년을 잡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결국은 세대주의에서 온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사실은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도 틀렸지만 이런 구분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견해가 어떤 게 있냐면 7개로 나눠요. 인류의 시대를 7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예요. 지금도 이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참고할 만은 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은혜다. 어떤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속지 마시라고. 좀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구분할 때. 근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들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인. 이는 미국 전역에 유행되는 시대론으로 달라스 신학교, 무디 성경학교, 탈봇학교,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들이에요. 스코필드 관주성경에 나와 있는 견해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7개로 나누죠. 무죄시대, 창조부터 타락까지. 이건 당연히 선악과 먹기 전까지. 이때는 죄가 없던 시대죠. 하나 지났고 2번 양심시대, 타락부터 홍수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타락했고 그때 홍수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막 900살씩 막 살고 노아의 홍수까지는 이때는 뭘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모세 율법은 없었고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구원받냐는 거야. 다 죽어요. 노아 형제 싹 죽어요. 네, 양심으로 따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은혜 언약에 또 더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타락 후부터 홍수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 주셨나요? 노아 심판 있고 나서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들은 이걸 바라보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도 막 바벨탑을 쌓잖아요. 홍수가 와도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아주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봐요. 하나님 우리 메시아를 보내주실 원시복. 원시복음, 복음으로 봐요. 은혜, 복음은 은혜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딱딱딱 구분하면서 이 시대는 아직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 전 세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노아가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별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아직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부터 율법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율법까지는 아직 율법은 없어요. 뭘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이건 약속 시대다. 약속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로 인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복받게 하겠다. 약속만 했다는 거예요. 약속만. 그리고 율법 시대,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모세부터 이제 예수님까지는 율법의 시대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 지키는데 그럼 다 지옥 갔나요? 그 사람들이? 그럼 다윗도 지옥 가고 누구야 너? 어떻게 다윗도 율법 잘 못 지켰는데 물론 회개해서 사함은 받긴 했지만 그렇고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 이제 예수님부터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또 있다고 이 시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 3시대 구분론이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세요. 270페이지. 그러나 이 구별은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으나 너무나 무리한 구별로서 정당한 견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은혜 언약의 단일성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였고 은혜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은혜 언약도 동일한 거죠. 이게 실패하고 맨날 시대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7시대로 구분한 것 같이 분열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각 시대를 동일하게 1대1로 취급하니 잘못되었고 그렇죠. 각 시대가 어떻게 1대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니까 6,000년 곧 이제 휴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스코필드 이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곧 온다. 곧 7년 대월 날 온다. 인류 역사 6,000년으로 끝난다. 이런 말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도식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양심이 있어요. 이미 다 타락해버렸는데. 무능력. 그리고 무능력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 못 지켜요. 그리고 또 이들이 말하기를 아담이 최초 십취에 낙제하여 영생의 상급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의도로 기회를 계속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해요. 계속 기회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실패했어도 어느 정도는 맞은데 그리하여 사람은 항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온전히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기회를 계속 각 시대마다 갖고 있어서 각 시대마다 변하는 조건에 응수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 시대마다 조건이 달라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조금 오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좀 나눠보고 생각을 한 것은 좀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틀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종말론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도 천년왕국 부분에 있어서 7년 대환란 막 나누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세대주의적 구분. 뭐 슈거 되고 나머지는 여기 남아있다가 환란 받고 또 중간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뭐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 해석들이 이 세대주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문자적 율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좀 상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사람이 그런 시험 중에 있다고 교훈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타락하면 뭐 시험 중에 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뭐하러 굳이 육신을 입고 고통받으면서까지 뭐하러 내려오셔? 그냥 그대로 다른 조건으로 하시지.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시대마다 예언을 하고 그 언약을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 것인데, 이렇게 시대를 7조각으로 따로따로 구분하고 조건을 달리해버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보낼 필요가 없죠. 조건을 달리해버리죠. 물론 굉장히 이건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이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오류가 있다. 물론 모든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성경만 보세요.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항상 분별을 하시면서 어쨌거나 말씀에 중심을 두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사람은 전적으로 실패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순종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주 우리가 이거에 사실 쪄들어 있어요. 지금 무의식 중에 옛날부터 들어왔던 믿음에, 이게 사실 이런 기준으로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B번 보시면, 그래서 은혜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구약 시대는 최초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2번 노아 언약은 세대주의자처럼 이런 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아주 전면적인 은혜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후회한다. 물로 전면적인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3번 아브라함과 언약,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12장, 15장, 17장.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게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받는 역사, 이게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 이 율법도 사실은 십계명도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의 언약의 계속이며 갱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이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그걸 그냥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갱신, 뭐가 갱신되나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주셔요. 에레미야, 이사야, 계속 에스겔,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수많은 환상과 뭐 우리 잘 아는 환상 있죠?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또 물이 차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서 만국이 소생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율법으로 졌는데 못 지키니까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비에 말씀을 새기겠다.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점점 갱신, 다른 말로 하면 구체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뭐 뱀의,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점점 갱신되면서 구체화되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 언약, 이게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모든 게 은혜다. 신약시대도 은혜다. 똑같다. 단지 신약에는 의식이 새로워지죠. 옛날에는 할례의 의식이었지만 지금은 성만찬이나 세례 예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또 은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5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참 다 하고 싶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288페이지.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죠. 죄론, 인간론, 죄론을 마치고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이단들이 다툼이 심했어요.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아니다, 둘 다 가졌다, 아니다, 신이시지만 사람인 척 하셨다, 뭐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다, 졸았다, 잠잤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건 다 이단이고 진짜는 그들은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걸 이제 다루는 것이 288페이지 이 성의 필요성, 두 가지 성질, 이 성의 필요성,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왜 필요한가? A번 인성의 필요성. 왜 사람으로만 오셔야 되는가? 아니 십자가 그 아픈데 신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는 척만 하고 시청각 교육만 시켜주고 그냥 고통당하시지 말지 굳이 인간으로 오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는 척만 하는 거.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2번 인성의 필요성. 속죄는 사람이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것이다. 그렇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이 지었으면 사람이 대신해야지 신이 대신하면 그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법칙에 어긋나죠. 아니 사람이 지었으면 사람이 대신 지더라도 사람이 대신 져야지. 하나님이 신이 지면 그거는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그래야 대신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범죄는 사람이 알기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성질을 가져야 됨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나 천사는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 남자라야 하며 사람으로서 나되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다 엄마 아빠가 죄악 중에 잉태를 해요. 그렇죠? 다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 쓰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배만 빌린 거예요. 나오셔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인성을 취하게 한 방법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죄가 없어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또 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대신 치러야 되니까. 아니,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른다? 지 죄값 감당하게 돼 있는데 누구를 대신해? 자기나 잘하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들의 다른 사람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성을 위하시되 죄가 없었다. 그리고 한편 모든 죄인들의 형제가 되사 시험 받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죠. 성경에. 그는 인간으로서 고통당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그에게 기도하면 다 아신다. 우리 형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냐? 신성의 필요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아니, 만약에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등가성.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값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껏 아담 거나 지울려나 모르겠네. 하나. 무한한 보혈의 능력, 무한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수많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피의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내 한 사람한테.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겸하셔야 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가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있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등가성의 원칙, 성의 원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비슷한 법칙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그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여야만 했다. 그래서 신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와 순환의 구속적 가치는 그의 신성의 현혹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왜 구약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신약에 히브리서에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게 1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1년밖에 제사장에 바뀌면 또 그 제사장은 그거밖에 감당을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단번에 제사, 단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서에 단번에 끝내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단번에 끝낸다. 우리 이제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이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 그래서 신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분의 그 인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단기간의 순환으로 대속하는 일은 신이 아닌 다른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영생을 얻을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공로를 세우는 일은 신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부활로 완성하신 그의 구속사역의 열매를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공로를 세우셨다 할지라도 신성으로 부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만약에 인간의 몸 죽어서 끝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끝났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부활까지 돼야 돼요. 신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살리시겠지만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필요하다.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이 등가성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이 무한한 효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다.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논리적으로도 뭐 완벽해요.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이거 아주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신성과 인성을 겸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딱 중간에서 신성과 인성 딱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아주 논리적인 말씀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한 학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보시면 신학 책 두고두고 보시고 또 만화책 좋은 거 많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만화책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뭐 쉽게 구원과 예정, 뭐 수많은 삼위일체 뭐 이런 수많은 논쟁들을 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늘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